주님 평화.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미사 봉헌하면서 그 강론을 하다가 문득 또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보충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리자 요한이 그 형수를 탐한 임금에게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아마 그 세리자 요한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봤어요. 어제는 예수님의 패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리자 요한이 회개와 세례를 받고 회개하기를 부르짖으셨잖아요. 근데 세상에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불의한 이들이 권력을 잡고 그들이 억누르고 억압하고 그렇게 열심히 선포하였지만 그 선포가 빛을 발한 것 같지 않고 본인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갇혀버리고 아마 그런 혼란 속에서 아마 요한도 그 당시에 바라기에는 메시아는 정말 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공의로운 임금으로서 다윗의 후손답게 다스리는 통치하는 정의로운 임금, 공평한 임금, 그런 그 당시 하느님에 대한 그 세계관이죠. 그 하느님관이죠. 그런 임금으로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의한 이들을 다 처단하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정작 보니까 본인도 역시나 이전 예언자들이 그랬듯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였으나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정의가 짓밟히는 옳은 것이 짓밟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인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불의한 세상을 그대로 놔두시는 하느님에 대해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날 저희들의 기도 안에서도 어떻게 하느님 이렇게 불의한 세상을 그대로 두고 보십니까? 이렇게 처참한 상황을 어떻게 하느님 그냥 지켜보십니까? 그러한 의문 속에서 주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느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버젓이 보이는 악이 그대로 용인되고 선이 짓밟히는 그런 경우를 볼 때 아무리 그것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악이 득세할지 모르지만 하느님 나라에서는 분명히 그 의는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받는 고통, 선한 사람들이 받는 고통,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속상하고 왜 하느님께서 얼마나 저렇게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실 텐데 그걸 그냥 저렇게 끝까지 참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한 분들 혹은 많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또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잖아요. 하느님께서는 왜 그것을 허락하실까? 하느님의 침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서도 또 이제 나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좀 원망 아닌 원망을 갖기도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뭐 일상 속에서 진짜 성실하신 하느님에 비해 내가 뭐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이 너무나 턱없이도 모자라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하느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미물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죽이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좋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필요해서 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잡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요한이 아마 제자를 보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자신의 믿음에 불안함이 지금 생긴 거죠. 감옥에 갇히면서 그분이 메시아라면 진짜 뭔가 이 부분을 해소하고 해결해야 될 뿐인데 왜 침묵하고 계시지? 왜 가만히 있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그 기적을 베푸는 걸 보고 하느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의 말씀대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그늘에 묶여있지 않게 모두가 해방되게, 즉 요한 세례자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몸은 갇혀 있으나 그는 이미 구원된 자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해방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 즉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삶의 범위를 주님께서는 확실히 죽음을 넘어섰기 때문에 확장을 하여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된 해방을 이야기하시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공정과 정의가 아니라 이 세상의 공정과 정의는 완전하지가 않죠. 그 사회의 어떤 문화 그리고 그 사회의 사람들의 어떤 생활에 따라 그리고 국가의 통치 가치관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게 그 시대의 정의와 공정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닌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세대와 문화와 어떤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완전하게 보편적인 정의를 세우시는 게 하느님이 아닐까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요한도 질문을 했겠죠. 그렇게 확신을 하고 들매끈을 묶어드리고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 세우고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한 요한마저도 진짜 메시아입니까라고 질문을 할 만큼 이 세상은 부조리한 거예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 그러한 의문이 해소되는 것은 결국은 하느님 나라에 가서가 아닐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때문에 하느님을 의심하는 일은 없어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겐 하느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상 여러분들은 이미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하진 않아도 하느님이 계심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봐라 이 세상 부조리한데 왜 하느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우리는 그 부조리함으로 죽임을 당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전에 그걸 쳐부수고 깨부수는 어떤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의함에 목숨을 잃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정확하게 믿는 건 그 불의함에 목숨을 잃었으나 결국은 그 불의함에게 승리해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하느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불의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월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비록 오늘도 좀 세상의 부조리함 뉴스 같은 거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은데 그런 부조리함을 침묵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함께 하고 계신 하느님으로 연민을 느끼고 계신 하느님으로 또 그런 부조리함으로부터 이런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하루빨리 자유로워져서 다시 예전에 하느님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던 그 시절로 돌아오길 바라는 이 수련 마치 해병대 아이들 해병대 무슨 학교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들 교육받고 오면 애들이 막 되게 좀
한동안이지만 약발이 오래 가서 이렇게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다시 하느님의 처음 만들었을 때 한처음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만들었던 그 본연의 당신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이 시련의 장, 수련의 장인 이 세상에서 하느님도 빨리 잘 수료하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하루 보내시는 것도 되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님 평안.